4월 9일 오늘 맥주에서 길게 레위기 13장, 시편 15, 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잠언 2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7장에는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가 많아요. 이제 특별히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거다. 뭘 할 거다. 뭐 할 거다. 막 자랑들을 하죠. 그런가 하면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막 칭찬하는 거죠. 자랑하고 스스로 막 자기를 칭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자랑이죠. 그죠? 자랑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일종이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자랑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 인간관계를 해치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도 그 앞에도 좀 많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하다가 남 얘기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랑이 많아. 난 이걸 해왔고 이걸 할 거고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의 발로일 텐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좋을 것이다. 겸손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렇거니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관계에서 이제 하는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지켜봐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또 면책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책망이고 잘못 갈 때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마음으로 사사건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일체 말을 못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하다면 참 조심스럽지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면책이죠. 숨은 사랑보다 더 필요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는 칭찬을 좋아하죠. 잘한다, 이쁘다, 이렇다. 하여간 칭찬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게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근데 실제로는 좋게 생각도 안 하면서 아첨하듯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좋은 얘기 막 해주는 거죠. 하는 말로 진짜 영혼 없는 칭찬들이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아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막 잦은 입맞춤, 가까운 척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인 것이죠. 그런 거는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망하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 말하기 정말 괴롭고 듣기도 괴롭지만 하지 않으면 망하겠다는 거죠. 그건 충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삼국지나 이런 데 이제 그런 장면, 역사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도자가 왕이 잘못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잘못 판단하고 하게 되면 한순간에 전쟁에서 치고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
그럴 때는 목숨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 왕을 위한 것이고 전체를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늘 뭐 사사건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때는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죽을 각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왕한테 왕의 진노를 삼으면 죽을 수도 있죠. 특히 전쟁터에서 왕이 다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막아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말들 하길 잘했어. 왕 생각대로 했다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걸 막아서는 신하가 진짜 충성된 신하인 거죠. 좋은 신하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때를 따라 저럴 경우가 있다. 늘 그런 것은 아닌데 때를 따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안 듣고 망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막은 신하가 나중에 한탄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리고 왕도 후회하죠. 망해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저런 예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늘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저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용기가 또 필요하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그죠? 향기로운 향, 이런 것, 아로마, 이런 것들이 참 즐거운데, 근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충성된 권고. 정말 말하기 괴롭고 듣기도 괴롭지만 필요할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물론 형제가 참 중요한데, 근데 멀리 있고, 형제도 너무 안 좋으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환난 당해서 도움을 받으러 가고 하는데, 근데 참 싫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형제도 싫어하는데 가까운 이웃이 그렇게 나서서 살아가고 돕는 경우들이 있죠. 이웃 사촌 얘기를 우리나라도 하게 되는데 저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형제보다 나은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면 면제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랑,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권유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은 지혜자의 이제 중요한 특징 하나를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줄 알아요. 뭔가 다가올 때 그걸 알아차리고 전조를 알아차리고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재앙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거죠. 그냥 늘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덜커덩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의 같은 쓰나미 경우도 있고, 큰 사고 났을 경우에 보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당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도 전에 보니까 홍수 나가지고 다리가 막 끊어질 때, 늘 가던 길인데, 야, 이거 가다가는 중간에 못 건너가고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딱 서고 막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고를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또 오송 그쪽에, 정주 쪽에 지하차도에 물고기가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가다가, 야,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 나온 사람도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좀 잘 관찰하면서 이 큰 위기 앞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피하는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많죠. 많아요.
회사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거 방치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다가 일이 막 커지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 일이란 항상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변수들이 많잖아요. 늘 좀 지혜롭게 이렇게 조금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야,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딱딱 맞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어리석은 아무 생각 없이 가다 그냥 덜커덕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13절 같은 경우 보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쳐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자문에서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보증은 정말 불합리한 이제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법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민법 공부를 할 때 보증에 관한 법을 이제 보고 이제 하는데 이 보증에 관한 원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증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다 자기 전 재산 다 틀릴 수도 있는 일인데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거는 빌려주고 또 차용증서를 쓰잖아요. 나중에 원금도 돌려받고 또 중간에 이자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는 거 비슷하게 돼요. 일 생기면 재산 다 틀리는데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분 한번 내는 것 뿐이야.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겠다. 돕는 거 좋죠. 근데 일이 터지면 너무 어이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증 서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자문은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 기분 따라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부탁을 하니까 딱 하죠.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면 좋죠. 근데 도와주는 그 마음에 비해서 일이 터지면은 너무 일이 큰 거예요. 정말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약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돕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돕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자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돕는 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보증을 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오히려 깨지는 거죠. 일 터지면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고 완전 원수가 돼요. 그런 면에서도 안 좋은 거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보증을 썼는데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원수가 된다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런 것 생각해도 보증을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다가오는 그 재앙을 못 보는 거죠. 14절에 또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사람을 축복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도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지혜롭게 잘 해야지. 뜬금없이 그냥 막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막 축복을 하면 뭐하나 싶은 거죠. 이게 논리나.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은 무조건 좋은 줄 알잖아. 그렇지가 않다는. 상황에 맡겨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하는 거죠. 잘 다투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죠. 여자만 그렇게 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투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시비 거는, 말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좀 긍정적으로 수용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마다 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해. 없어, 아예. 늘 시비야. 농담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동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사사건건 시비예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식구가 이렇다면 정말 피곤하죠.
그런 사람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면 이 물방울 이어서 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는 거 계속 듣고 있으면 나중에 막 노이로즈 걸리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시비 걸고 이러면 막,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래야지. 사사건건 튕기고 시비 걸면 같이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목소리 듣기도 싫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좀 수용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필요할 때는 면책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늘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16절에 그를 제어하기 위해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기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미끄러져 나가는. 도대체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했다가 나도 막 신경질 나고 싸움 나게 생겼잖아요. 그걸 막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안 돼.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일 수 있어요. 그런 장면 막 화가 날라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같이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게 좋다. 싸움이 안 나야지. 한번 싸우고 이러면은 신경질 내고 언성 높아지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좀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 설득해 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막 태도를 바꿔 보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싸움밖에 안 나요. 바람을 제하는 거하고 기름을 손으로 잡으려는 거 똑같다니까요. 다 빠져.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좀 포기하고 싸움 나기 전에 좀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다시 상대를 하든지.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22절에 그 미련한 자라고도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냐. 그 미련한 자를 좀 미련을 벗겨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같이 찧어도 미련하면 안 벗겨진다 하는 거예요. 정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 절구를 찧어도 안 된다. 이래도 저래도 기름을 잡는 같이.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부글부글하고 있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하고 오는 게 낫다니까요. 안 될 때는 같이 싸우지 말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고 빨리 손 떼는 게 낫다. 같이 그러다 싸움밖에 안 나요. 나도 사람인데 신경질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또 뭐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도 있는데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미련한 자 화를 내요. 화를 잘 내는데 막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잘 보면 납득이 되는 게 있죠. 화낼 만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화는 저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막 화도 있어요. 근데 근거도 없고 참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좀 물어봐야 돼. 우리가 모르는 좀 심층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감정에 그냥 어떻게 뭔가 감정에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그게 막 점점 커지는 거야, 스스로. 자기가 왜 화낸지도 모르고 조그마한 이유가 있었겠죠. 조그만 게 있을 때가 조그맣게 화를 내야 될 경우도 있고 크게 화를 낼 경우도 있죠. 오래된 어떤 이유 때문에 큰 분노가 나올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화도 있죠. 부딪혀 좀 아프다든가 조금 불편하게 됐다든가 그 화가 좀 나기는 조그만 화인데도 그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커질 경우가 있죠. 그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화죠. 말도 안 되는 화를 낼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감정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의 분노라니까,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화. 정말 조그만 걸로 화가 났을 텐데, 그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걸로 화가 났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면,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양말 아무 데나 벗어 던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서, 조금만 화를 내고 말아야지, 그거는. 근데 그거 가지고 감정이 막 커져가지고 옛날 거 다 나오고 별거 다 나오고, 그러다가 이혼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조금 화를 내야 될지 크게 화를 내야 될지 그 분간하셔야 돼요. 감정 따라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크게 화를 내면 정말 미련한 자의 분노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같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이게 참 점점 커진다. 자기 기분 자기를 제어를 못하고 막 일을 키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싸우면 안 되죠. 그것도 피해야 돼, 그럴 때는. 피하는 게 그때는 상책이다 하는 거죠. 그 같은 맥락의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설 것인가. 이 분, 화도 큰데 투기, 시기심이죠. 이것도 못 말리는 거죠. 시기심. 시기심도 못 말려요. 이것도 막 감정을 한번 시기심이 들 수도 있죠. 뭐. 근데 이게 점점 스스로 마음에 키워가면 이것도 못 말린다. 사람 잡죠. 그거 가지고 또 뭐 생각을 바꿔보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 그건 그게 아니고 별거 아니다 하면 얘기해도 속에서 스스로 막 키우고 미련한 자가 시기심을 키우고 분노를 키우고 이럴 때는 말로 안 돼. 절구공일에 찧어도 안 없어져. 그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일단은 좀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말싸움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안 싸우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이는 분명히 후유증이 남아요. 특히 그 미련한 자와 그랬을 경우에는 네가 나한테 화냈다. 그것만 기억을 또 해.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건 생각도 못하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그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뭐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 좀 피하는 게 좋아. 좀 나갔다 올게. 그럼 나가는 게 나아. 그렇죠?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더 볼 거는 끝부분에 이건 하나 더 있구나. 자,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서로 이제 믿음도 좋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마음도 훈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의 얼굴 좋은 사람과 좋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하면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요. 특히 이게 좋은 친구의 예로서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하면 뭐 좋은 결과를 보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또 이제 섬길 사람을 또 잘 섬기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자기 할 일을 잘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결과를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좋죠.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서로 통하는 거죠. 직이죠, 직이.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다. 또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27장 23절부터 끝까지 27절까지 이제 참 한 단락인데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이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 이게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죠. 목자죠, 목자. 목자에게 권면하는 건데 좀 더 폭넓게 나가면은 간단히 보시면은 목자가 일을 잘 해라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맡았으면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야곱이 정말 잘했잖아요. 야곱이 훌륭한 목자였어. 부지런히 살피고 아픈 거는 뭐 잘 보살피고 병든 것도 보살피고 다친 거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이 잘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둬야 되는. 근데 이 목자가 양떼, 소떼를 맡아가지고 그 양떼를 살피지도 않고 딴 데 신경 쓰고 있으면 걔들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죠.
잘 못 먹고 비리비리한 거예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자기 일을 부지런히 잘해야 돼요.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리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러니까 양떼를 잘 지켜야, 소떼를 잘 지켜야 그 뭐 젖도 짜고 뭐 털도 깎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수입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근데 하지 않으면은 재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면류관, 이 이제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목자로서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해야 수입도 좋고, 그리고 지위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일 제대로 잘못하면 뭐 돈은 점점 없어지고 수입도 없고, 그리고 뭐 지위도 뺏길지도 모르죠. 그런 얘기를. 그리고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양떼를 가서 이제 먹이려고 풀을 베잖아요. 먹이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야 이거 그 다음 끼니는 또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될 수는 있죠. 그럼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옆에 초원 찾아가면 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새로 또 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일 한번 처리하고 나서 야 이거 또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세상은 넓어요. 하면 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죠. 오제 풀을 벤 후에 양떼 잘 먹이고 새로 우미 돋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거죠.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에 젖어 넉넉하게 넣어 네 집에 음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일을 열심히 잘하면 어린 양을 털 깎으면은 또 그거 가지고 모직을 짜고 수입이 되잖아요. 팔고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염소에 젖을 짜면은 또 뭐 양식이 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된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잘하면 좋은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목자들이 많으니까 목자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어떤 일이든지 뭐 장사든지 뭐 그다음 뭐 회사 일이든지 애들 가르치는 일이든지 많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잘 해야 넉넉하게 되고 자기 지위도 유지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할 때 조그마한 걱정 자꾸 매이지 말고 좀 폭넓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유적으로 봐서 저걸 지도자에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지도자. 그죠? 예를 들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양떼가 되는 거죠. 잘 살피고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죠. 뭐, 목회자만 있겠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군수, 시장, 도지사 다 자기 양떼죠. 그죠? 회사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전부 자기 양떼가 되는 거죠. 잘 못 살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서도 보면 구역장이다. 구역원들이 자기 이제 양떼가 되고, 뭐, 한 부서를 맡았다고 하면 그 다 자기 이제 책임이 되는 거죠. 부지런히 살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위도 물질도 풍성해진다. 그렇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주부 같은 건 식구들이 다 자기 양떼잖아요.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자기가 관리해야 될 이제 사람들, 분야,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 해갈 수 있어. 뭐 농사하는 사람은 그 농작물이 다 자기 양떼인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지혜롭게 성실하게 정말 야곱처럼 잘 해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인정도 받고 지위도 인정을 받고 점점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또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천성이 이렇게 레위기 13장, 10편, 15편, 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